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바람을 많이 쐬서 그래서 목이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보고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는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실 때 선풍기를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말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예. 차라리 땀을 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삽시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성경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혈류병자 등 각색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귀신자들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버나움은 병원 같아, 종합병원 같이 수많은 각종 병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아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써 그 소문이 더욱더 각 지역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시는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모른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나올 때에 그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병들고 억눌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른 땅의 단비처럼 그들의 심령에 촉촉히 적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누가 오는지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길을 내는 겁니다. 갑자기 길을 쫙 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저 멀리서 사람들이 갑작스레 여러분 구급차 보셨죠? 구급차가 사이렌 울리고 오면 차들이 갑작스레 이렇게 쫙 길을 열어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오는데 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까지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누가 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출현에 아마 모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오는 목적은 뭐가 있겠습니까? 잡아가든지 조사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제발 저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요. 누굽니까? 내 하인. 하인은 어떤 존재이죠? 그 당시에 짐승 취급, 물건 취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정도 능력이 되면은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 중대장급 정도 해당되겠죠. 그 정도의 군대의 그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마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나왔을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 앞에 무릎 꿇다. 아마 오늘날 같이 기사가, 신문, 인터넷 기사가 났으면 전부 다 사진 찍고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시대가 뭐 시대인지라 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뜬금없는 행동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하인을 고쳐달라는 강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하인을 짐승 취급, 물건 취급했고 그로 인하여서 별로 이 능력이 떨어지고 일할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냐면 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헐값에 팔아버리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종돌 하인들은 얼마에 거래되었냐면 은 30에 거래되었죠. 은 30은 그 당시 얼마 정도 되냐?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00만 원.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닐 수 있겠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인데 한 300만 원 정도 주면은 하인을 이렇게 구매할 수, 마치 물건처럼 구매해서 자기 가정에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의 하인이었고 병에 걸렸다면은 뭐 그냥 가볍게 300만 원 잃는다 치고 그냥 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더 헐값에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긍휼과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매정한 사이에 특히 무수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 로마 제국의 이 백부장이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분과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열심히 일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여러분 중풍병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혈관이 뇌에서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하반신을 못 쓰든지 상반신을 못 쓰든지 반쪽을 못 쓰든지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심히 괴로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움직이지도 못할 정말로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사랑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그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이 하인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일지라도, 비록 하인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종은, 하인은 얼마나 열심히 섬겼을까요? 마치 자식처럼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 백부장, 지금 병들은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자기의 위치를 잊은 채 살려달라고,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류애가 가득 차 있고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추한 문둥병자도 단번에 고쳐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물을 배나여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귀신들까지 쫓아내고 바다와 바람까지 잠잠케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했다고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의 종을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하인의 그 심정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애지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품위도 자존심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이 마음은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문둥병과 같이, 아니 문둥병을 움직일 수나 있죠.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고 바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고자 그의 집으로 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부장이 신신당부하며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고로이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하인이 능히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사랑하는 그 인류애적인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만나러 가자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하인이 능히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멘. 자,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군대 생활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뜬금없이, 그렇죠? 그러면서 군대는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상명하복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곳에 그대로 반영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 세상 만물이 다 움직일 수 있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상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수하에 100명의 군인들이 있고 그들 보고 항하에서 물도와 하면 뛰어가서 물을 떠오고 저기 가서 근무 서라 하면 근무를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해오라면 하고 부당할지라도 부당한 명령일지라도 상관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듯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입어라 하면 꼭 깨끗해졌죠?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사건을 통지가 며칠 되었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예수님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하인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살아날 수 있겠나이다 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자도 귀신도 영적인 세계에도 자연의 만물도 다 다스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호칭이 굉장히 놀라운 호칭을 쓰고 있어요.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큐리오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지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살려내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큐리오스고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근세가 있는 당신이 이곳에 서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에 뭐가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이 백부장은 아는 겁니다. 왜요? 그가 보았거든요. 그가 들었거든요. 그가 경험한 바였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그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상관이 부하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그대로 말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한마디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자연이 굴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하인에게 올 필요 없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데요, 놀랍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백부장이 주님으로 부르면서 당신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총사령관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직속 상관이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고 영적인 귀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참된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당신님께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말씀하소서, 그대로 되겠나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놀랄게 할 만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오영도 교회 가니까 이런 권사님 있고 저런 권사님, 저 집사님 있고 저 성도가 있는데 와, 놀랍더라. 그 믿음이 놀랍더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야, 저 집사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지? 평상시는 무덤덤하게 하나님 있는 거 없는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으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놀랍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오영도 교회 특징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찬양을 너무너무 다 잘해요. 예, 저 빼고 다 잘합니다. 오늘 고베라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아무나 세워놔도 다 찬양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해요. 오전 예배 찬양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저 정도 인원에서 어떻게 이제 폭발적인 소리가 나올까?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이렇게 가르치면 놀랍겠다. 뭐 장로님도 탁월하고 다 탁월하셔서 다른 교회 가면 정말 소리 안 놉니다. 다른 교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제 오영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그 하나만은 진짜 대단하더라, 그런 소문나는 오영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말씀의 근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 필요 없고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지 않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실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의 인생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행위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하며 기뻐하시는 줄 믿어요. 나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그러한 제5영도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평가하실 때에 그의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했습니까? 믿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죠.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천국에 안전바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너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시로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보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뭐라 칭찬하냐면 너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인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능컨대 이 백부장이 고향에 돌아가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지 않았겠어요? 나의 하인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역사하셨다. 나 그것을 보았고 증인들도 있다. 아마 그가 군생활이 끝나고 복무기간이 끝나고 고향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그가 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것들이죠. 왜?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냥 하나님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포도 열매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죠? 포도나무가 내가 힘을 내야지, 가지가 줄기가 내가 힘을 내야지 해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절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된단 말은 가만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안에 그냥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주님 안에 가만히 계세요. 다른 건 뭔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한 사람을 살렸단 말입니다. 아이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는 그냥 병들어 있어 침상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혜택을 본 거예요? 아인이 혜택을 봤어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아인이 덕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함으로 여러분 가족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과 관계 없는 사람, 내가 그분을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나의 전도 대상자에서 복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을 전도 대상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인류애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 자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임하기를 바랄 때에 누가 덕을 봅니까?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덕을 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만 난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것입니다. 예수를 백부장이 믿었는데 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인이 받고 있어요. 기도로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심정과 믿음을 덧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에 여러분 기도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한계나 그런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축복의 비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혹은 그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그 그릇이 엎어져 있어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그릇일지라도 온전한 그릇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에게 내 삶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묻기 전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의 지금 그릇 상태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백부장처럼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죠. 신뢰는 뭘 낳는다고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능력이라 했죠? 그러나 불순종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과 체험보다 앞세우길 바랍니다. 감정과 체험은 내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한 말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찢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주께서 우리의